교육 8장 1절 준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이의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이다.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의 교육은 대부분 어머니의 손에 맡겨진다.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그 아이의 품성을 선악간에 꼴짓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머니는 이 기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른 어떤 교사보다도 이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교육처럼 경시되고 있는 것도 없다.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상 가장 유력하고 광범위한 가마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 어머니를 도와주는 조직적 뒷받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린아이의 보호를 맡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육체적 요구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들은 건강 법칙과 발육의 원칙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아이의 지적, 영적 성장을 돌보는 일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혹 그들은 사물을 처리하고 사교계에서 각광을 받는 일에는 적격자일는지 모른다. 또는 문학이나 과학에는 훌륭한 학식을 가졌을는지도 모른다. 아이를 교육하는 데는 거의 지식이 없다. 인류의 대부분이 유년 시절에 죽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무거운 부담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주로 이 방면의 지식이 부족하여 특히 유년 시절의 신체 발육을 등한히 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의 유년 시절은 물론 후년의 교육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를 위하여 주의 깊고 용의 주도하게 준비해야 한다. 각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책임을 지고자 하기 전에 남녀의 신체 발육 법칙, 즉 생리, 건강법, 태교와 유전 법칙, 위생, 의복, 운동,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또한 지적 발달과 도덕적 훈련 법칙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 활동을 중시하시고 장차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시를 그 아버지에게도 주셨다. 부모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그 거룩한 책임을 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교육으로 달성되어야 할 모든 것들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예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청소년 교육에 따르면 책임을 인식할 때 교사는 과학이나 문학 방면을 가르치는 데에만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교사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는 힘뿐만 아니라 믿음의 넓이를 가지고 온 정신과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완전히 이해하고 발달을 유도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 주신 교육의 원칙은 유일하고 안전한 지침이다. 이 원칙들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일생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모든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인 것이다. 실제 생활의 경험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규율, 용의주도, 시간엄수, 자제심, 명랑함, 평정한 성향, 희생심, 청렴, 예의 바름 등은 다 자격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다. 청소년들 주위에는 저열한 성품을 가진 자들과 허위가 매우 많으므로 교사는 항상 말과 태도와 동작에 고상하고 진실한 품성을 나타내야 한다. 어린이들은 하는 채 하는 것이나 어떤 약점이나 결점을 재빨리 눈치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원칙을 자신의 품성에 먼저 나타내는 것만이 그들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가 학생들과 날마다의 교제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그들에게 영속적인 좋은 가마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격들 중에 체력은 그 비중이 매우 크다. 건강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의 일은 더 잘 될 것이다. 교사는 여러 가지 책임으로 매우 피곤하게 되므로 활력과 청신한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흔히 교사는 심신이 피곤해져서 급기야 의욕을 잃어가고 냉정해지고 조급해짐을 거의 면하기 어렵다. 이런 기분에 저항하며 그 원인을 피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이다. 그는 순결하고 부드럽고 믿을만하고 동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교사가 언제나 견실하고 침착하고 쾌활하려면 두뇌와 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란 양보다도 질이 중요한 것이므로 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본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책임을 맡는다든지 원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모하는 오락이나 사교적 활락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외의 운동, 특히 유용한 노동은 심신의 휴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서 교사가 모본을 보이면 학생들은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교사는 각 방면에서 건강 원칙을 주의 깊게 준수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 의복, 노동, 휴양 등 모든 일에서 절제를 지켜야 한다. 건강한 육체와 올바른 품성에 높은 학문적 소양이 결합되어야 한다. 교사가 참된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그의 일은 더욱 잘 될 것이다. 교실은 표면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천박한 지식에 만족하는 교사는 높은 수준의 능력에 도달할 수 없다. 교사의 가치는 실제로 가진 지식의 분량보다도 오히려 그가 목표하는 기준 여하에 달렸다. 참된 교사는 둔한 사고나 게으른 마음이나 되는 대로 하는 기억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계속적으로 더 높은 학문과 더 좋은 방법을 구한다. 그의 생애는 언제나 향상되고 있다. 이런 교사가 하는 일에는 신선한 생기를 주는 능력이 있어서 학생들을 깨우치고 고무하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에 적합한 소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기질을 가져야 한다.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졌더라도 또는 다른 방면에서 아무리 훌륭한 자격을 가졌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그 노력은 헛된 것이다. 교사는 선을 행할 모든 기회를 신속하게 식별해서 활용하고 열성과 참된 품격이 결합되어 자제할 수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상을 고취시키고 활력을 일으키며 용기와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교사는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여 이상적인 높은 학문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성격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활용할 결심을 가지며 열심히 또 인내성 있게 자원하여 일할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동정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그들을 고무하여 자기가 인도하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지도 아래 모여드는 청소년들은 각각 성질, 습관, 훈련 등이 전혀 다른 개체들이다. 그 중에는 일정한 목적이나 고정된 사상을 갖지 않은 학생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가능성을 자각해야 한다. 가정에서 올바르게 훈육을 받은 아이는 드물다. 어떤 아이들은 가족들에게서 총애를 받아왔다. 그들이 받아온 훈련은 피상적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호를 따르고 책임과 의무를 피하는 것이 용납되었으므로 굳은 마음, 인내성, 극기 등의 결함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모든 훈련을 불필요한 속박으로 여긴다. 그 중에는 견책을 받고 낙심하는 학생도 있다.
독단적인 속박과 엄격함은 그들의 완고함과 반항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만일 이런 기형의 인격들이 고쳐져서 새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면 그 일은 대개 교사가 해야 한다. 이 일을 잘 수행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결점과 잘못의 원인을 알아낼 만한 통찰력과 이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사는 또한 기지와 숙련, 인내와 견고한 의지로 모든 학생들의 요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유부단하고 안일에 빠진 학생에게는 격려와 도움으로 노력을 자극하고 낙심한 학생에게는 동정과 이해를 보여주어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충분한 교제를 갖지 못하는 수가 많다. 교사는 동정심과 온유함을 너무 적게 나타내면서 위험을 가지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수가 너무 많다. 교사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이라든지 독재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혹하고 비판적이며 너무 학생들과 거리를 둔다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길을 막는 것이다. 어떤 사정이 있어도 교사는 편견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애교 있고 매력 있는 학생은 사랑하면서 정작 격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비판적으로 참을성 없이 또는 인정머리 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교육에 대하여 전혀 오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점이 많은 학생을 대하는 중에 교사의 인격은 시험을 받고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가의 자격 유무를 나타낸다. 인간의 심령을 인도하는 자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신실한 부모는 어버이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자녀의 생활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최후의 날까지 그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일종의 줄이 있으므로 부모의 행동, 말, 용모 등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선악간의 꼴을 지어주는 것이다. 교사는 이 책임을 나눠지는 자로서 언제나 그 거룩한 책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사는 일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고용주를 기쁘게 하며 학교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각 개인의 최고 유익, 그들이 지게 될 인생의 의무, 필요한 봉사와 해야 할 준비 등을 배려해야 한다. 교사가 날마다 하는 일은 그의 학생들에게 또한 그 학생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영향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넓고 깊게 파급될 것이다.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 큰 날에 교사는 반드시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교사가 이 일을 깨닫는다면 하루의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자기의 보호로부터 떠날 때에도 자기 일을 끝냈다는 느낌은 갖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들 청소년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가장 고상한 표준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은 교사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인 것이다. 교사가 자신의 의무와 특권을 인식한다면 진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그 길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장 우수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라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이 장차 되고자 하는 표준들에 교사 자신이 먼저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교사로서 책임감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의 진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수록 자신의 결점들이 더욱 많이 보여지게 되어 그는 아프게 후회하곤 한다. 교육의 중대성과 그 곤란한 문제들과 그 가능성들을 볼 때에 교사는 그 마음으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고 자주 부르짖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힘과 지도에 대한 필요, 사람에게서는 공급받을 수 없는 필요를 느낀다면 나는 위대하신 모사인 하나님의 허락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대들의 사업을 위한 최고의 준비 사항으로 나는 크신 교사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과 방법을 제시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 그대들의 참된 이상이 있다. 거룩하신 교사 예수님의 영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그 이상을 주목하고 마음에 두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학생들을 인도하는 데에 갖게 될 우리 힘의 비결이다. 예수님을 반영하라.